이런 집으로 함께 말씀 상고하기를 원하는데, 다윗을 통해서 고백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시온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축복, 그것을 지금 내게 주시는, 내 가정과 우리의 자자 손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것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다른 성경, 우리말로 번역한 다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 주십니다. 큰 풍년이 들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강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을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 하나님이 내신 그 물길에 물을 가득하게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9절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시편이에요. 65편. 표제가 다윗의 시 이렇게 제목이 붙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9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속에서 9절에 말씀에는 땅을 돌보사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돌보사가 제일 먼저 등장해요. 항상 중심이 되는 단어, 강조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거든요. 돌보사, 땅을 누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돌본다는 말은 그냥 겉눈으로 쓱 한번 훑어본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두루두루, 샅샅이, 낱낱이, 세밀하게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땅, 창세기에서 말씀했던 그 땅,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거기에 만물들, 그렇죠? 산과 들과 바다와 모든 만물들이 땅을 딛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중 나는 새도 땅을 딛고 살아가죠? 하늘에 계속해서 날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그 땅,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풀 한 포기도, 공중 나는 새도, 물속에 놓이는 물고기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돌보사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나를 돌보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시편 65편의 말씀은 1차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요, 시온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일이니까 꼭 이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이에요. 시의 형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빨리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천천히 또박또박 한 음절,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한 10번쯤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셨던 이 9절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아시는,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는, 우리의 가는 길과 눕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에 대하여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걸 믿는 거예요. 땅을 지으신 요 하나님이십니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기식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살피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65편의 말씀에 특별히
모든 만물에 대해서,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그러하거니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의 거민,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65편 1차 수신자는 시온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고 가정이고 주의 몸된 교회인 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깨닫고 아멘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이라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이 주권대로 감찰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어디에 담아 강조하고 있느냐면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라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강,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의 강을 준비하고 계신다. 아까 제가 다른 번역의 말씀 읽어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손수 내오신 물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길을 내시고 그 물길, 그 물이 흐르는 길에 물이 가득하게 이렇게 아주 작게 겨우겨우 흐르는 게 아니라 가득하게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강에서 내신 그 골짜기를 따라 물을 가득하게 흐르게 하여, 어디에? 땅에 흐르게 하여 그 물이 흐름으로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주시나이다. 땅이 내어놓는 열매,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얻게 하십니다 하는 말씀이 9절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유컨대 우리 하나님은 성실한 농부와 같습니다. 농사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십니다. 농부는 자기가 가꾸는 논이면 논, 밭이면 밭, 과수원이면 과수원, 포도원이 되었던 아니면 감나무 농장인데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기가 돌보는 그 밭이며 논이며 과수원에 자라나는 모든 그 식물들, 그 나무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김영환 장로님은 계신가요? 이부 예배 드리셨나요? 예. 그 감나무 농장 하시는데 저는 몰라요. 가면 주시면 맛있겠다. 그리고 먹으면 이거 맛있어. 이렇게 먹기만 하지. 근데 우리 장로님 그거 보시면 이 가지가 금년에 열매를 맺겠는지 못 맺겠는지, 잎을 보면 건강한지 이 나무가 건강하지 못한지, 너무 많은 작은 열매가 맺혔으면 어떤 것을 잘라내고 어떤 것을 그대로 두어서 풍성하고 탐스러운 열매로 결실하게 할 것인가를 안단 말이에요. 알아요. 저는 모르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실한 농부로 하여금 자기가 가꾸는 그 식물이나 그 나무나 그 혹 동물들 돌보는 것이 마찬가지죠. 이 돌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 몰라도 주인인 그것을 친히 가꾸는 그 사람은, 그 농부는 그 식물을, 그 상태를 낱낱이 다 안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땅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시온의 거민으로, 예루살렘의 거민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은 자들을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에서 물을 보내어 그 땅을 윤택하게 하고 그것들로, 그 곡식들로, 그 식물들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강물이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오늘 65편의 말씀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한 신명기 말씀에 가면 11장 14절 15절 말씀인데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우리가 지나온 광야의 과정에서 그러했거니와 이제 너희가 들어갈 그 새로운 땅, 그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여기서 말하는 적당한 때라는 그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렇게 번역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하신 그분의 때에 그 비를 이른 비로 내리기도 하시고 늦은 비로도 내리게 하시리니,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희로 하여금 곡식과 포도주와 그리고 그 기름을, 구약에서의 기름 그러면 주로 올리브 기름이에요. 감람류의 기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감람나무의 열매 혹은 또 무화과 열매가 풍성하니까 어쨌든 그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 곡식의 풍성한 열매,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풍성한 열매, 그리고 그 기름을 짜내는 가령 감람나무면 감람나무의 풍성한 열매는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것들을 열매 맺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도 그 문법 자체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무가 스스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이른 비도 늦은 비를 주심을 통해서 그것들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 때를 주장하시는 이가 창조하신 땅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욥기의 말씀에 가면요, 욥이 그런 고백이에요. 38장 말씀 가운데 가면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쏟아져 내리는, 솟구쳐 내리는 그 홍수의 물길을 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레와 번개에게 그 길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냐? 욥, 너 알아? 누가 번개와 그 천둥의 길을 내시는 분이신지. 26절 말씀,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더냐?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 없는 광야, 메마른 땅 지나왔잖아요. 광야는 생명이 제대로 자랄 수 없고, 아니 사실은 죽은 땅이에요. 죽은 땅, 경작해서 곡식을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땅, 건조한 땅, 농사할 수 없는 땅, 실상은 죽은 땅과 같은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합니다. 비를 내리시는데, 그렇게 그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구시냐? 계속해서 물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것들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셔요. 38장, 39장, 40장 욥기 마지막까지 말씀을 가면서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선지서의 말씀까지 요엘서의 말씀에다 가면 시온의 자녀들아,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데 시온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에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여러분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요엘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한 다음에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된 그 땅이 이전과 같이 기름진 땅으로 풍성한 열매 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선지자 요엘을 통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2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를 내려줄 거다. 이른 비를 내려줄 거고 늦은 비를 내려줄 텐데, 언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적당한 때 적당하게 주시리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다 똑같이 그 비 맞습니다. 그 비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경영하는 논과 밭이나 포도원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 논과 밭이나 그 들녘이나 그 과원이나 똑같이 그 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 내가 시온의 거민인 너희를 위하여 내려주는 거다.
중요한 것은요, 그 비가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단비로, 이슬비로 내리는 것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이 비를 주시는 분은 식물을 소성케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자라게 하는 이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아는 자들과,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고 비가 오는 것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두 부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시온의 거민들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이른 비, 늦은 비, 단비 혹은 소낙비 혹은 이슬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것들을 통해서 꽃피고 열매 맺는 그것을 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에서 물길을 내어 우리에게 그의 때에 그가 정하신 그 적당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로 나가는 자를 가리켜 누구라고 말한 거예요? 시온의 거민, 예루살렘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기쁘신 뜻대로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적당한 때 적당한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없겠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 추석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 또 형제 자매들 이웃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슬의 은혜를, 단비의 은혜를, 어떻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내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의 자녀와 자녀 손들에게도 나누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또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왕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11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아멘. 여러분 그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여기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에서 물을 대어 땅에 내리시니 그 물로 인하여 그 땅이, 밭고랑에 있는 그 밭고랑이 말씀이 기록하죠. 평평하게, 그 일왕들이 평평하게 되며. 논농도 하시는 분들 아시죠? 겨울 내내 꽁꽁 얼었던 논을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요즘엔 다 기계로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께서 농사하실 때는 쟁기질 했습니다. 소가 끄는 쟁기, 그리고 쟁기로 해서 큰 흙덩어리 생기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가득하게 됩니다. 가득하게. 그리고 모내기 하기 전에 그 흙덩어리들을 잘게 부숴야 되거든요. 그것을 썰애질 한다 그래요. 썰애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할 수 없고. 하여튼 그래서 그게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그 일왕을 평평하게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말 다른 번역으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반 일왕에 물을 대시고 그리고 그 흙덩어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주무르시고 그랬어요. 번역한 표현이 너무 본문에 이 성경의 말을 가르치고 하는 그 의미가 너무 가까워요. 주무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흙덩어리를 주물러서 평평하게 하신다. 그래야 거기에 모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거기에 모내게. 요즘은 뭐 직파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농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 마리의 소가 그 쟁기를 끌죠. 그리고 그 뒤집어진 그 땅을 평평하게 물을 대고 다시 그 두 마리 소가 또 썰애질을 하여 그 땅을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농부가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농부가 우리로 말하면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10절에서 그런 거예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그 이름을 평평하게 하시며, 그 다음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셔서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거기에 심겨진 그 씨앗이, 심겨진 그 작은 싹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자라나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10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물을 넉넉히 대사 평평하게 하시며 부드럽게 하시고 복을 주시나이다 라는 이 말씀 다 동사인데 그 동사의 시제가 다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넉넉하게 평평하게 부드럽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어제만 지난 날에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제도 지난 날대로 그렇게 하셨고, 오늘도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장래에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해가 거듭하여도 계절이 바뀌어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시와 연한 가운데서 변함없는 은택을,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죠? 11절로 주의 은택, 그 은택을 베푸셔서 그것들이 계속되게 하신다. 무엇을 계속되게 해요?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물을 넉넉히 대어주고, 그 물이 없으면 어떻게 그 밭이랑을 평평하게 하며 곡식을 심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복을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쉼 없이 계속하여, 특별히 누구에게? 시온 백성들, 하나님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그렇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거기 말씀에서 은택,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한 해를 관시었다는 말은 그 한 해를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말씀이고, 그 한 해 농사에서 풍성한 열매를, 풍성한 과일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인데, 거기 말씀 속에서 은택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그 단어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신다. 만사와 만물에도 관을 씌우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은총을 베푸신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은 절대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은택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천지와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택, 하늘에 내리는 비, 땅을 통해서 얻게 되는 풍성한 열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열심히 땀 흘려 성실하게 농사 지으면 자기 논과 밭에서 곡식을 거두는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모든 인생들의 베푸신 일반 은총이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안 끝나요. 시온의 백성들, 하나님의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하늘의 강에서 물을 대어 평평하고 그리고 이랑을 고르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그 곡식을, 그 열매를 거두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를, 이 곡식을, 이 풍성한 과목을 얻게 되었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얻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그 선,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내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깨닫고는, 주님, 나 같은 것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시니, 여전히 나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은 만사와 만물 위에 그 은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 말씀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시편 103편 1절 5절 말씀에도 가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 다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같은 단어예요. 그의 모든 은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고향 찾아 부모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흩어진 우리 서연의 식구들, 우리 모두가 다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서연의 가족, 흩어진 서연의 가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일터의 사업장의 가정에 주의 은택으로 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로는 그것이 내게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그것이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의 형편이 처지가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아니라 메마른 광야와 같은 현실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그의 선하심을 나를 향하여 그 얼굴 빛을 두시고 내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우리에게 은택으로 매년 철을 따라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시고 이 하나님이 은택 가운데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온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어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강에서 하나님이 내신 물줄기를 따라 이 땅에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단비로 때로는 장대비로 때로는 이슬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들녘이 온 곡식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그 비로 인하여서 12절 말씀에서는요 들의 초장에도 그 비가 떨어지니 그 이슬이 내리니 그 단비가 내리니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말씀하는 그 들은 그냥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이런 들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히브리 단어는 광야를 이렇게 메마른 광야 그대로 지극하면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그 배를 내려 초장이 되게 하시니 그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요즘에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사하라 사막 인공위에서 찍은 사진을 봤는데 여러분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사하라 사막에 물이 고이더라고요. 물이 고요. 제가 생각을 하면서 야 사하라 사막이 있는 그 땅이 그 나라가 리비아 비롯해 사하라 사막을 공유하고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땅이 나중에 옥토가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미 사하라 사막 밑으로 그 큰 물 한강을 500년을 흘러도 마르지 않는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 건설회사에 가가지고 그 물 수로를 개발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사막을 옥토로 만드는 이런 관계 농업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모르면 알아보세요. 알아보세요. 제가 이번 주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그 사막에 기후변화로 비가 내려가지고요 물이 고이는 물 웅덩이가 생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런 메마른 광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그 광야 이제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을 인도할 때 그 40년 광야 생활했던 그곳 가축을 기를 수도 사람이 살 수도 또 얻을 수 있는 열매도 푸른 풀도 자랄 수 있는 그곳에 사실은 그러니까 죽은 땅이죠. 죽은 땅 근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강에서 단비를 내려 그 죽은 땅을 살려 그 땅에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푸른 풀로 덮이게 하고, 그렇죠? 말씀이 초장, 그래서 초장이 되게 해요. 그게 초장이 되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양떼를 거느리고, 거기서 나는 그 물이 내려, 하늘에서 그 비가 내려 그 사막에 뿌릴 때 돋아나는 그 신선한 그 풀을 먹이려고 목자가 그 양들을 거기로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양떼로 사막이 옷을 입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떼들이 그 사막에 돋아나는 그 풀로, 메마른 광야에 쏟아지는 그 풀로 그들이 배부를 먹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기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성경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로 들의 곡식을 풍성하게 하고 메마른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려 초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그래서 그거 먹고 입고 마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중요해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아멘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멘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로 곡식이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내리는 그 비로 광야에서도 잠깐이지만 식물이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강에서 하나님이 친히 내신 물줄기에 가득하게 흘러내리는 그 물, 그래서 그 물이 땅에 쏟아질 때 이른 비, 늦은 비, 이슬비, 단비, 복된 장마 비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비, 그 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에 가면요, 신명기 3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2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러분, 거기 말씀 보세요. 말씀 가운데 비, 이슬,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채소 위에 단비, 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인데 다 물이에요. 물. 그것이 단비로, 이슬로 혹은 또 비처럼 그렇게 내리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럴 때 그 비, 그 이슬, 그 단비는 내 입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교훈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떡,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말씀이 시온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농사 짓는 이야기 하려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할까요? 성경이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도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너희들 알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자라서 꽃피고 열매 맺는 거 알지 않느냐? 시온 백성인 너희들은 하나님이 땅을 적시어서 그것들로 소성케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이 너희 위에 단비로, 이슬비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복된 장마비로 너희 가운데 내려 그 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사는 자들이 시온 백성들이고, 내가 그렇게 너희를 먹이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마시기를 원한다. 너희는 그 물 마셔라. 뭐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나의 말을, 내가 주는 그 단비, 그 이슬비, 그 복된 장마비를 사모해라. 무엇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교훈을. 호세아서의 말씀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나의 인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너희들이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하늘 백성이에요. 하늘의 강에서 내리는 그 단비, 그 이슬,
그 복된 장마비, 그 이른 비, 늦은 비를 맞으며 흠뻑 맞으며 마음껏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그때 말하는 시냇물도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시냇물,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달디단 하나님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며 사모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택 언제든지 베풀어 주시니, 우리의 삶이 말씀드렸죠. 혹은 메마른 광야, 죽은 땅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 삶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가 되든지 하나님은 그 입의 교훈으로, 그의 말씀으로, 단비로 이슬비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로 이루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것, 주권자이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마지막에 기록했죠. 기뻐하며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 외치고, 여기서 말하는 외치고라는 단어가요, 그 원어의 그대로 말하면 고막이 떨어질 정도로 그 말이에요. 고막이 떨어질 정도로 외치는 거예요. 이제 적당히 소리 한번 지르는 정도가 아니라 귀가 떨어질, 고막이 떨어질 정도로 그런 말이에요. 크게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 어디에 있습니까?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마시고, 그래야 성도의 삶이 자라게 되고 꽃피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거거든요. 명절 맞이해요. 이미 가족들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들, 우리 3040 세대 다 힘들지만 더 힘든 세대입니다. 알고 계시기만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보다 한 해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이 더 많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그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 식구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어르신들께서 귀를 자녀들을 향하여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고향 찾아, 부모에 찾아오면서 부담이 오지 않을 수도, 마땅히 와야 하지만 오면서도 마음에 무거운 짐, 어깨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을 수 있습니다. 고생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고맙다, 잘 살아줘서 등 들여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자녀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좀 여시고 마음도 여시길 바랍니다. 닫힌 관계가 되지 마시고 열려있는 관계. 여러분,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광야 백성들과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들어야 할 여호와의 입의 말씀, 그의 교훈, 그들에게 스며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인애인 것처럼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여제나 여기서 네가 두레박으로 길어 올리는 이 물은 마시고 또 마셔도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말씀에 가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하나님의 강, 그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성령, 진리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가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고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이때 말하는 목마른 자는요
육지를 위해서 마실 물이 없는 목마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이슬과 같은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그 목마른 자에게 샘물, 생명수 샘물을 값 없이 주리니, 그 생명수 샘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값 없는 은혜로 영원한 생명의 샘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놔두고라도 이번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들이 함께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생수, 주님이 내게 보신 그 새벽 이슬의 은혜, 그 담비, 그 복된 장마비, 그것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을 믿는,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강에서 흘려드리는 그 비 사모하는 자들이고, 그 담비 사모하는 자들이고, 그 이슬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왜? 그 이슬, 그 담비, 그 이름이 그 늦은 비라야, 그 은혜가 내게 임하여야 열매 맺게 되거든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 형제고 자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강의 물, 진리의 말씀, 그의 교훈을 흘려보내요. 딱딱에 굳어져 있는, 거칠어 있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주물러서, 하나님의 손으로 반이랑을 주무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지고 주물러서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부모님이 들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들리는 그 말씀 부드럽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 명절의 시간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